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자주 보는 말씀들은 아니죠. 근데 구원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좀 바뀐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진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얼굴부터 바뀐대요. 얼굴부터. 그러니까 얼굴이 좀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진짜 얼굴 표정도 바뀐다고 그래요. 실제로 구원받으면 그 전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기 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고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긴 바뀌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죽는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닦아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얼굴을 하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닦아보니까 얼굴 표정만 이렇게 봐도요, 이 사람이 천국 갔겠다 지옥 갔겠다 그거 알겠대요.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 죽어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닦아주는데, 그 죽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표정만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천국 갔겠구나 지옥 갔겠구나 알겠대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표정이 다르대요. 죽는 모습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평안한 거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한 게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한 게 있으면, 그럼 아무래도 얼굴 표정이 좀 좋겠죠, 그죠? 근데 막 불안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들 알죠? 무신론자들, 그리고 뭐 신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죽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한다네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막 별짓을 다 한대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 무신론자들이 그런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죽음 앞에서는 자기를 다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똑똑한 척하고, 뭐 하나님 없다, 뭐 사람이 뭐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뭐 하나님 뭐 창조한 게 아니다, 별 소리를 다 하고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그 철학자들이 죽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그 병원 간호사나 의사들이 또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뭔가 이거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가냐라는 것이 써 있거든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가나 봤더니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게 앞에 보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이것들이 6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 샘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요, 그거를 받는 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진 자죠. 이 땅에서 진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패배했으니까 누가 날 다스려요? 예수님이 날 다스리는 거지. 내가 예수님에게 패배당했으니까, 예수가 승리했으니까,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는 자가 하늘나라에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득바득 이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갈 때는 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 이긴 사람이 돼야죠. 하늘나라 갈 때 이긴 사람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대요.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만 준다고? 이기는 사람에게만. 진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다. 진 사람은 어떤 걸 졌다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졌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서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뭘 이겼냐면 자기 혼자 이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다른 지식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누구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생명수 샘물을 얻지 못하죠. 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될 때, 그때 되면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쓴 것은 생명샘물을 받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이게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무섭지 않겠죠. 뭐가 되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뭐가 되니까? 여러분, 주인을 만날 때 종은 항상 어때요? 종은 주인을 만날 때 어때요? 무섭죠? 항상 두렵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아들이 만날 때는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는 거죠.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두렵지 않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하고 종 관계는, 회사 사장하고 종업원 관계는 아무래도 항상 어렵고 좀 두려운 관계죠.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들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무섭고, 그렇게 되면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두렵지 않죠.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말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고,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양은 솔직히 목자가 다 해줍니다. 양한테. 그죠? 양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그래서 그 목자 음성 다 듣습니다. 양들이요. 다른 사람이 불러도 안 갑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한번 쳐다봤다가 다 안 가고 그래요. 근데 진짜 목자가 부르면요, 딴 사람들이 가자 아무리 해도 안 가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 음성이 있어서 자기 목자가 가자 그러면 작게 얘기해도 그냥 따라갑니다. 희한하죠, 그게. 그 양들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고 그 양 가서 키우는 걸 보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인이 딱 얘기하면 그냥 탁 따라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가자기도 안 가요.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경계합니다. 근데 주인이 딱 얘기하면, 그 목자가 얘기하면 그냥 바로 따라옵니다. 희한하죠, 그게.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걸 인정만 하면요, 양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안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섭지 않다는 얘기인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안 무서운 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여기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불과 유황의 못에 탄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흉악한 자죠. 믿지 않는 사람은 흉악한 자라 나오죠. 여기 기자. 흉악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죄예요. 그게 흉악하고요. 흉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하죠.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살인도 살인인데 그것도 흉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살인인데 뭐가 성경에서는 살인이라 그러면 희생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동물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너희가 열심히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막 달겨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자,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영안에서 하나 되자 그랬더니 막 살인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살인하는 사람이 뭐냐면 음행하는 겁니다.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음란이라는 게 우리가 음란한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남자가 뭐 여자 지나가는데 한번 쳐다보고 어우 나 음란해서 어떡하지, 집에 와서 회개하고 절해하고 여자가 남자 지나가는 드라마 보다가 남자 주인공한테 너무 잘생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음란한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 이상하잖아요, 좀. 그런 의미의 음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음행한다는 얘기는 우상숭배 같은 건데 이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이 하나님인데 다른 남편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다. 이걸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그거를 이제 이 땅에서는 자기 남편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자기 남편만 바라봐. 여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자기 남편만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남편만 이렇게 바라봐야 돼. 자기 남편만 바라보는 그것을 거룩하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죠. 성경에서도 그게 다른 남편 바라보는 걸 음행하다 그러거든요. 음란하다, 음행하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걸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알 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음행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거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흉악한 거다. 흉악한 건 살인하는 거다. 살인하는 게 뭐다? 음행하는 거다. 그게 음행하는 거다.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은 뭐냐? 점술가 같은 것이다. 점술가 같은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점술가, 약쟁이 이런 거죠. 약쟁이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우상숭배다. 그게 우상숭배다. 점술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다.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우리가 거짓말 살살 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면 그게 성경에서의 거짓말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뭐 감추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는 자기를 막 이렇게 감추는 건데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음란하고 거짓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음란과 거짓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폭력하고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란, 거짓, 폭력이 세 개가 3세트예요. 마지막 시대의 죄악 가운데 3종 세트예요. 이게 음란과 거짓과 폭행이요. 이게 아주 3종 세트인데요. 이건 아주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마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하는 사람들 보면 음란하고요. 음란한 사람은 꼭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화를 잘 내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3종 세트라 그래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의미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반대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은 참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참된 말씀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거짓말은 거짓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거짓. 그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은 악한 것이고, 악한 목자, 악한 것. 여기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는 선한 목자, 선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면 선악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 그럼 진리의 말씀은요,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나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죄를 짓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거짓말로 표현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왔던 건데, 그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진리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참된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거짓말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불리하면 거짓말하는데, 자기 불리한 것을 참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이 없어집니다, 속에서요.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참된 말을 자꾸 해버릇해야 되고, 진리,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불리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자꾸 얘기해버릇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습관돼서 이제 참된 말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솔직해야죠, 사람이.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낮아지면 되잖아요. 자기를 좀 깨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하면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하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그러면 반대는 지옥일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천국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천국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돼. 반대는 불의한 거죠. 평강이 없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슬픔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것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떻게 살면 천국을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천국 살 것 같아요? 10년 가난하면 천국 살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10년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년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말을 자꾸 외우지 말라고요. 그 말은 외울 필요가 없어. 뭐만 기억하면 돼요. 10년이 가난하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10년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두면 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10년이 가난해야 된다, 10년이 가난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돼요. 10년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10년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떻게, 내 의견이 있단 말, 없단 말, 내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내 견해가 없단 말이에요. 내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신념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내 주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졌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 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천국을 살아야지 우리가 교회 와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야 되겠죠. 천국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 간다. 마음을 비우면, 나를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자기 주장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막 저 사람 자기 주장도 강해, 똑똑해, 뭐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천국 간 사람, 어떤 사람만 가면 미련한 사람만 갑니다. 천국은 미련한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들인데, 그게 그 미련한,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조심해야 돼. 세상으로부터, 야, 넌 진짜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아니, 답답하다. 답이 안 나와. 널 보면 아주 그냥, 아우,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애가. 너 왜 이렇게 막 무식해, 애가. 너 왜 그래? 너하고 얘기하면 고구마 몇 개 먹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운 사람이,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척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경의 규칙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막 호화호식하고 막 갑자기 좋다 이게 하늘나라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천국,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진짜 죽으면 그러면 그런 나라에 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의 천국은 교회에 있는 건데, 그 교회에서 땅의 천국을 누리는데, 그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천국을 누리게 하는 곳인데요. 그 천국 어떻게 하면 누리냐 봤더니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면 그러면 천국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규칙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할 나라 갈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다 있는 거예요?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감추어진 어떤 씨앗, 보화, 그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직접 가야지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천국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땅에 있는 천국,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심겨져야 되죠. 겨자씨와 같은 작은 거죠.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천국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가는 그런 천국은 그때 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서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느냐, 여기서 천국 살아야 천국 가죠. 여기서 지옥 살면 지옥 갑니다, 나중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지금의 천국과 지금의 지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천국과 지금의 천국과 지옥을 성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사람, 합당한 사람이야? 이기는 자, 생명수 샘물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가 아들이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들이다. 그게 음행하는 사람이고 점술가들이고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 거짓말인 거야,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 선악과가 뭐냐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진리고, 그러면 선악과를 계속 먹는 걸 구원이라고 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겠죠. 나무는 딱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나무는 딱 2개밖에 없는데 선악과 계속 먹으면 진리의 말씀 먹는 거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반대가 뭐겠어요? 선악과가 거짓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살살 쳐서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열매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죠. 자꾸 선악과 먹으니까 사람이, 자꾸 선악과 먹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이러니까 너 잘했나, 뭐 너 잘했네 못했네, 뭐 나는 잘했네 못했네, 뭐 계속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자기가 똑똑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관념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자기 사상이, 자기 지식이, 자기 로고스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인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해진 사람,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요, 천국이 천이 우라노스, 국이라는 게 나라거든요. 나라라는 말인데 그게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 그래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데 우라노스가 하늘인데요. 우라노스가 하늘, 그리고 바실레이아라는 게 이게 왕국인데, 이게 나라, 왕국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인데 이게 뭐냐면 우라노스가 하늘이고 하나님을 말할 때도 우라노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하나님, 하늘, 이걸 말해요. 바실레이라는 게 왕국,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통치를 말해요.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천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통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죠. 자기가 다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를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 거짓말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진리가 뭔데? 진리라는 건 베일이 벗겨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베일이 벗겨졌어요. 진리라는 건 감춰진 게 벗겨졌어요. 감춰진 게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감춰졌는데 그게 벗겨져서 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말씀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은 네가 말씀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네가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다, 너 하나님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무서울 거야, 넌 두려울 거야,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지, 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 그거를 음란이라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다 약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도찐개찐이라 그래요. 다 그런 거를 도찐개찐, 사람은 다 도찐개찐이라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야 되느냐?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느냐, 거짓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야. 내가 생명나무 먹고 살아가느냐, 내가 선악과 먹고 살아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사느냐, 어둠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나를 통치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다스림이 스스로 내가 다스리면요, 그 지옥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인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막 그런 철학자들이 말해요. 그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죽을 때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뭐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실제로요. 그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 막 흉악한 얼굴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의사든 간호사든 막 두드러져 패버리고 막 죽기 싫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질 않나. 자기가 이제까지 생활했던 자기의 이제까지 책을 썼던 하나님 없다고 썼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는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쓴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죽질 않나. 죽을 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거든요. 자기가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평안할 수 있는가? 의로움과 그 평강함과 그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거든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믿는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요, 그게 종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나라는 이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에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살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면 막 기쁘고 행복하죠.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이 땅에서 천국,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막 기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하고 그게 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살면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참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속한 걸 말하고 빛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